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자녀를 기억하지 않으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녀가 옛날 일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우리 삶을 세상에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영처럼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꽃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정령을 받으시고 본계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하신 하나님의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나이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재미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응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지난 한 해 아쉬웠던 모든 일들을 깨끗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겸손과 사랑과 온유를 본받아 더 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올 한 해도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설계하고 계획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해서 우리 집을 튼튼한 주님의 반석 위에서 세워서 희망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믿음이 대통령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든 손길들과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다 볼펜을 하나 좀 갖다 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간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550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4년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가 또 어제와 오늘 사실 며칠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벡터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 유클리드 공간은 도형을 다 또 아핀 공간, 사형 공간, 또 뭐 대수적 공간, 또 다양성 공간, 우리가 하는 시공간, 공간이라는 여러 차원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롤 차원, 르베그 덮개 차원, 귀납적 차원,
하우스도르프 차원, 민코프스키 차원, 뭐 프렉탈 차원, 또 자유도 차원, 뭐 이런 차원들도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차원은 이런 거지. 이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차원은 이제 정수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수 차원의 이 도면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가 8차원 정도, 9차원은 거의 그릴 수 있고 10차원서부터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n 차원까지 나가니까 뭐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근데 이 정수 차원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물리학 이론에서는 또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진 0차원이 점이면 1차원 세상은 점은 아니고 모든 게 다 끈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끈으로 모든 게 다 끈으로. 그래서 끈과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다.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이 세상은 10차원으로 되어 있더라. 끈과 끈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음에 이 촉근 이론을 또 설명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10차원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더라. 11차원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가설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바라봤던 차원은 어떤 세상이고 어떤 세상을 바라봤는지를 살펴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촉근 이론이 나오고 촉근 이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몇 차원이냐 거기에 3차원, 4차원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 여기서 차원을 더 붙여보자. 더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을 더 붙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최소한 10차원은 돼야 된다. 이런 식인데 가설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몇 차원인지 잘 모릅니다. 뭐 수학자들이 16차원까지 계산해낸다든지 26차원까지 실제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차원의 개념이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대기권이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있는지도 그것도 해석하려면 해석이 잘 몰라.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8,848m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지 지질학적으로 그냥 가설일 뿐이야. 판과 판이 붙어서 하고 솟아 올랐을 것이다. 그럼 판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데 판이 왜 찌그러졌는지 왜 지구고 판이 왜 연결되고 하나가 아니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 손가락 하나를 잘라놓고도 이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거 하나 설명해내기도 어렵습니다. 몰라?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걸 엄청 지금 믿고도 잘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몇 차원에 살고 있는 세상인지도 모르면서도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봐야 믿겠다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왠지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아주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처음부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나? 하나도 모르면서도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금도 모르고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이게 내 손가락이구나, 이게 내 눈이구나, 이게 내 코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약속하자 이런 얘기죠. 약속하자.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위격이라고 그래서 삼인일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말이야. 삼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만 맞추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세 가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치면 다중인격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비교할 수 없어서 인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격과 위격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차원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피를 재는 리터, 거리를 재는 미터가 있어. 부피를 재는 리터와 거리를 재는 미터. 발음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서로 계산이 안 되잖아, 서로. 리터가 몇 미터 곱하기 5리터 곱하기 3리터는 뭐냐? 답이 나와. 5리터 곱하기 3리터는 뭔데? 답이 뭐야?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서로 계산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셋,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 거기에 자꾸 삼과 인격을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철기 시대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철기 시대의 사람이 우주를 향해 나가는 우주공학 시대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수학과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계산하고 증명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클로버 잎이 3개 혹은 4개이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로버 하나지. 클로버가 3개가 합쳤다, 4개가 합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3가지 위격을 가진 한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3가지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근원으로 설정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아버지라는 건 시원이니까 시작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아버지는 시작이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야. 근원은 뭐야?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지 뭐. 아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성령 하나님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두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두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부임에도 하나고 성자인데도 하나고 여기에 또 성령까지 붙어.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삼위인데 하나야. 하나님이죠. 자, 근데 이 성령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는가? 만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둘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계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둘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혹은 아버지의 말씀인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즉 아버지의 말씀 사이에 있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이야. 자, 그런데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육신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소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 분부하신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후반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 못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먼저이고 성령은 나중에 그의 믿음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날 세례 받은 사람 3,000명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서 성령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베드로의 역사 사역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야.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더더욱 몰라. 신기해. 봐요. 그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어.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은 베드로가 역사가 사역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있는 중이야. 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모르지. 예수가 전하고 있는 중인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할례 받았던 이제 유대인들이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할례 받은 그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또 있었네 보니까. 베드로 말고도 베드로도 놀라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랐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고백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후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세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바로 옆에 있었어.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아는 세상만 세상이고,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지혜만 지혜고, 다른 건 다 거짓이라고 그러고만 살아왔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다.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는 거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 말을 마치면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게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중요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작과 마침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어떤 제자들이 있어. 근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금 이상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살려고 유대인은 유대 전통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4절에 보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거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이는 곧 예수라.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믿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5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지금 바울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건이 바울은 이렇게 하고 3,000명의 제자를 얻었는데 지금 여기는 7절에 보니 12명의 이방의 제자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가지고 여기는 똑같은 개념으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감히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것도 모르고 6차원, 7차원, 8차원도 모르고 지구도 모르고 손가락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냥 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뜻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참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뒤죽박죽되고 막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야.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이 녹아지고 땅에 없어지고 공중에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사랑의 본질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랑의 정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게 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의 일체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뜻을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뜻을 아느냐? 그 말이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 선포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을 징계하고 야단치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온 세상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꿰뚫고 나가는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더 알려고 했을 필요 뭐 벡터 차원이 있고 무슨 뭐 클루즈만의 차원이 있고 무슨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동교회를 축복하시고 개동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와 또 교회학교 또 찬양대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또 청년의 일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 기도 모임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 다음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는 점심을 먹고 바로 구역회를 진행합니다. 감사님이 12시 40분쯤 오시니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구역회 회원은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또 시무 권사님들 11분, 또 속장님이 이번에는 이제 속장님 중에 권사님 아니신 분이 없어서 제로가 됐고 각 기관의 청장년, 각 기관 회장님, 남성교 여성교회 청장년, 청년회장인데 기관 회장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야 되고 그래서 총 18명입니다. 청년회장까지 해서 다음 주에 청년회장님도 들어와야 됩니다. 18명이 정원이고 18명에서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지마 남성교회 또 종로지마 속회 세미나가 1월 10일 있습니다. 중앙교회 속회 세미나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때 속회 세미나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신다 그러면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제가 회비를 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교회에서 대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외부 감리교 연합 총회가 연합 기도회는 다음 주에 있고 총회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적어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2월 달서부터는 예배 순서 안에 성경 봉독 순서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하면 청년들하고 또 중학 고등학생들까지 우리가 성경 봉독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서진이가 고등학생 올라오나요? 서진이가 고등학생. 그리고 유겸이가 고3인데 그것도 주일날 나오겠다고. 그런데 인겸이가 대학생인데 인겸이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다음 주에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파송의 찬송 노래할 때 이제 성부 영신 때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 말씀 카드 뽑으시고 또 뭐 다른 사람 아들 며느리 뭐 누구 대신 뽑고 싶은 사람들도 오셔서 뽑아서 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다른 식당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 네 우리 허물이 이제 우리 이창식 권사님이 주방에 냉장고를 새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그래서 이창식 권사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다음 주에 기록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화장실 1층 교육실 화장실에 그 변기 커버가 누렇게 떴어요. 이게 전선 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우리 강혜영 권사님이 또 싹 또 새 거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물은 강혜영 권사님, 교체는 헌거는 목사. 그래서 교체는 제가 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교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우리 강혜영 권사님의 따뜻한 온기를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송이 시작되면 바로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종들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